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거나 흠이 없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잘 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목적, 삶의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13절에 나온 4장 13절에 나온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이고 너무 시강이라 너무 어떻게 너무 귀여워하지. 저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세워져가는 영적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건물이었던 적이 없어요. 건물이었던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 건물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건물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덜 모일지라도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강건해졌죠. 구약시대에서 있었던 성전도 다 무너졌고요. 초대 교회당들 남아있는 게 있나요? 건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화려했던 중세 건물들은 무너졌거나 유적으로만 남아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이제 갑자기 부담감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우리가 또 막 비전이 있고 없고 막 나는 하나님 비전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병원의 원장님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수천억을 돈을 벌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멋있는 배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어적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크거나 작거나 또 하잘것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엄청 큰 비전을 가지고 엄청 커야 되고 뭔가 이루는 그런 원대한 꿈을 주시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비전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합당하게 하루하루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또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살아낼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고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닌 것 같아요. 관계인 것 같아요. 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라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배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피부로 와닿았을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당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감옥에 갇히고 맞고 죽고 심지어 횃불을, 그러니까 밤을 밝히는 횃불로 시체를 태워서 성도들이 그렇게 이용됐다고 해요. 모이기 너무 힘들고 모이면 죽으니까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얼굴을 다 못 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꼈을 거예요. 비록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또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따로따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좀 달라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선택해요. 잘난 사람이 득세예요. 근데 교회에서 완전 반대예요. 저도 선교단체 안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은 1학년입니다. 제가 제일 밑에 있어요. 저는 막 이러면 합니다. 이렇게 4학년이 1학년 수련회 가면 침대방에는 1학년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순서가 바뀌는 삶이 교회에서 삶인 것 같아요. 잘난 사람이 득세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가 가장 세움받고 도움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용납하고 도와줌으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부르신 목적, 곧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사역하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이제 13절에 보면 이어서 계속해서 그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 반대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다양성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고, 너무 크게 웃으시는 분도 주셨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신 이유,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입니다. 곧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은 아까 1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1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몸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리가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 분명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그렇게 기괴할 수가 없겠죠. 함께 움직여야 교회는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유기체가 정말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가 운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에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살지 않게, 사단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휩쓸려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겨우 내 믿음만 지켜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겠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나? 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또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안 빠지지 않고 막 지칠 때까지 막 죽어라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우연히 분일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각자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비록 갈등과 어려움과
또 시행착오를 거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았나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아멘. 여기 15절 처음에 나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참된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곧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진짜 사랑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삶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모인 이유, 우리끼리 용납하고 사랑하고 돕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참된 것을 하는 것, 곧 온전한 사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이 참된 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각각의 은사대로 사역을 맡기시고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전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된 것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뜻,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삶을 혼자 감당치 않고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게 하십니다. 또 각각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에게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나는 구원받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이 아닌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러서 하루하루 그냥 지워버리는 버텼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부르심에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하시는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과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 삶을 놓아버리고 또 버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와 또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분일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가운데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것이 아까워 드리지 못하고 또 일부의 것만 떼어드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랑하는 분일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가 광고래요. 저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표 기도는 이준석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학동 청소랑 예배 준비는 집사 일동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회 인내는 천하영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연합 예배로 이렇게